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운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그 안에서 고르신 행운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행운아란 우리가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진리로 살아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맡은 부분은 심리와 심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리, 심령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모든 것을, 영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심령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 중심의 모든 것이 다 심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장희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깨달아진 것이 또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92%, 96%, 98%, 10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근데, 이제 100% 사람이 됐다고 선포되어지신 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혼의 목숨이 딱 끊어지셔서 죽으신 것처럼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부분입니다. 그죠?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 96%, 이제 92% 이런 분들은 아직 달려있기는 있는데 아직 이 혼의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 1%라도 혼의 목숨이 남아있다면은 그거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저분들은 달려서 이미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끌어내려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며칠 이제 이후로는 죽었으니까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몇 프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2%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마 며칠 사이에 조금 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본인만이 느끼고 가는 거 있으니까요. 예. 92%라고 그랬으니까, 박 목사님 92%라고 했으니까, 육신성이 92% 처리된 부분이에요. 그죠? 아직 8%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는데 아직 8% 정도에 아직 죽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죽게 돼 있습니다. 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달렸다는 거는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하고 달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거는 이게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깨달아진 게 뭐냐 그러면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뭘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 잘해야 됐다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집착이라 했어요. 내 집착이에요. 그게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잘해야 돼. 말씀 잘 전하고 싶다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잘 전할 수 없는데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매이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속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저가 속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며칠 상간에 이게 완전히 자유함을 벗었어요. 근데 앞에서 김창규 집사님 그렇게 말도 한마디 더듬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숙제가 뭐냐,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을 좀 더듬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뭐 네가 잘해서 잘하고 못하고 그걸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었는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앞뒤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단어를 잘못 쓰지 않았는지 반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체크를 하려고 이제 다시 듣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며칠 상간에 그냥 이게 다 내려놔지고 한 며칠 전에 금요일날 제가 어떤 그 체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100% 사람 되면 요런 마음이겠구나 요런 심령이겠구나 요 심령이 지금 100% 되어지는 심령이겠구나 금요일날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잠깐 간증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투도 변해져가 있어요. 애들도 변해져가 있어요. 애들 말투도 변해져가 있어요. 엄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실제 말하면 뭐 세상이 변해져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부부간에는 기존에 말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아직 이제 조금 죽는 부분이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인간 세계에서도 죽음을 앞두면 자기 죽을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머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 말투가 기존의 말투하고 틀려요. 그냥 톤이 착 깔리면서 늘 내가 저 육신의 소리, 저 육신성, 저게 정말 육신으로 하는 말이구나. 그게 알아졌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목사님 말투도 들려지고 좀 더 그래. 애들도 기존에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도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우리 이제 장스자 강도사님이랑 우리 정재인 원사님이랑 구역예배 드리는데도 무슨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한 절만 주시는데도 그냥 그거 한 절만 들고 가는데도 구역예배를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 안 주시면 제가 정 못하겠으면 이제 사람 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전하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유하면서 저 갔어요. 아니, 사람 되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또 그것도 자유하네요. 안 되면 저분한테 시키면 된다. 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같았으면 오늘 내가 가서 말씀 드려야 되니까 난 잘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또 막 이랬을 건데 안 주시길래 저 그냥 갑니다. 가방 메고 딱 대문 앞에 나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한 절 주시면서 기존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으로도 체험했어요. 내가 어머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네. 넓게는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죽었고 가깝게는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산자가 되었구나. 심령으로도 아주 깊이 체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말씀을 딱 주시면서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깨닫게 해주지 왜 체험을 시켜줘야만이 우리가 육체가 또 믿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가짜적인 죽음을 이렇게 체험시켜 주신 부분이 있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었던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서 혼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진짜 죽음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진짜 죽음. 우리에게서는 100% 사람 됐다고 선언되어진 순간이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속성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92%니까 몇 프로 아직 살아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1%만 남아있어도 그건 죽은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게 그렇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데 죽었다는 거하고 살았다는 거하고 아니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죽음과의 상관은 그거 완전히 딴 세계잖아요. 영적인 죽음도 그렇구나. 단 1%만 있어도 그거는 죽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그날 하루 종일 부름받아 나서님 제가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우리 찬양 부르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100% 부름받아 나서님의 찬양이 우리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건 사람이 됐을 때 진짜 부름받는 그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육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다 해서 그게 다 부른 게 아니고요. 100%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 죽은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짜로 부름 받은 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게 그 하루 종일 그게 다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어디든지 왜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지고 다 그냥 알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 그 정재희 권사님 손을 붙잡으면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도 권사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우리 가면 됩니다. 그 마음이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심리 심령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신다는 거 알아지는 그 부분이 이제 심령의 마음이에요. 100% 심령의 마음에서 그게 나와지는 걸 제가 알아지겠더라고요. 물론 92% 되어진 만큼 심령 부분도 체험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8% 안 되어진 만큼 육신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성도 심리 부분도 체험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저기 김창훈 시장이 재방송을 하셨지만 어쨌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동기 동창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빨리 죽는 사람, 조금 이제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늦게 죽는 사람,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는데도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왜? 1, 2기 분들은 내가 설령 조금 잘 못한다 하더라도 다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실 분들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야, 마음이 너무너무 푸근하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령에 대해서 이제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정할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영적 존재로 인간학 책이 있으신 분들은 127쪽 영적 존재로 인간학 127쪽 보시면 있으신 분들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126쪽 맨 밑에 단락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육은 보이는 혼이 분명하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통상적인 의미의 혼, 즉 육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보세요. 우리의 육은 보이는 혼이고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는 혼이고 우리의 혼은 진정한 우리 혼은 보이지 않는 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는 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영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영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간다는 것이 되고 생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다. 영과 혼은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영과 혼이 없는 몸이 죽은 시체하고 같다면 또 몸이 없는 영과 혼은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혼은 반드시 살아가는 영, 혼이 되어야 한다. 이 영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푸뉴마와 만날 때 바로 이 영에서 만나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속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이란 어떤 것 혹은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심리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다. 영이란 어떤 상태에 대하여 함께 작용하는 나를 말한다. 즉 나의 인격적 존재가 상대의 너를 만났을 때 반응하거나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나의 인격적 존재가 상대의 너를, 여기서 상대의 너라는 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과 만났을 때가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만나지 않을 때 그것은 죽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의 사망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의 죽음은 항상 소생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을 때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죠? 영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는 영은 죽은 상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빗대서 말하자면 92%만큼 항상 영이 살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8%는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죽음은 항상 소생 가능한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바로 영의 죽음을 가리킨다. 육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그 물질을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체성 자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육체성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과 혼과 인격적으로 결합시키는 카테고리이다. 육이라는 물질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육체는 목숨이 끊어지면, 혼의 목숨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시체,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체성 자체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육체성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육을 입을 수 있는 부활이 가능하리라 본다. 양영태 장로님 책에 보면 박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영에도 혼과 같은 우리 육체와 또 똑같은 몸이 있다. 영도 똑같은 몸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혼의 목숨이 딱 끊어질 때 양영태 장로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있어서 우리 그때 배웠을 때 이 영의 혼이 딱 붙어서 간다고 그랬어요. 영의 이 혼이 어느 한 부분에 딱 붙어서 가서 나중에 부활할 때 다 같이 이렇게 소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양영태 장로님 책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혼이 인격적으로 결합시키는 카테고리이다. 육이라는 물질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성 자체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 육체성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육을 입을 수 있는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혼의 목숨이 끊어질 때 이 영과 혼이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렇게 우리의 똑같은 사람의 몸 부활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전세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육을 입을 수 있는 부활이 가능하리라 본다. 부활이란 약한 육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강한 육을 입는 것이 분명하다. 새 생명의 부활제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어떤 육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그런 육신성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은 너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시작한다. 그래서 영은 항상 살기 위해 자연이나 세계와 관계하거나 하나님과 관계한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와 관계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계하고 관계하고 삽니다. 믿는 사람은 물론 세계하고도 관계하고 살지만 우리가 처리된 만큼 또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푸뉴마와 관계할 때 심령이라고 영이 자연이나 세계와 관계할 때 그것을 심리라고 하고 이거는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관계하고 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푸뉴마와 관계할 때 심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 정신은 심리 또는 심령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정신이 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심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심령과 심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이거 보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보는 부분인데요. 심리는 자연과 관계하는 정신이고 심령은 하나님의 푸뉴마와 함께 하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가 되면은 심리의 정신이 일어나는 거고 심령이 되면 심령의 정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가 심령의 정신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이 심령의 정신이 될 때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문장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심리에 있는데 이 심리의 정신이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죽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심리의 말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독을 쏴서 이 사람이 죽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는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연과의 대화로 나타나는데 명상이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감각을 느낀다거나 입신에 들어간다거나 돌을 트는 것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저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어떤 절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명상한다는 요런 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보면은 또 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돈 내고 가서 명상하고 도를 닦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데 가서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은 가장 고차원 쪽이고 고단수의 영들이 있구나. 그것들이 가장에서 그런 명상을 한다든지 뭐 할 때 그것들이 가장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왜 그것도 또 영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흉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자기가 뭔가 도를 통하지 않았는다. 왜 저기 전에 가양동에 우리 있을 때 보면 불교에 아주 심취 있는 권사님들 보면 간증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입신도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입신도 몇 번씩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입신 안에 들어가도요. 그 사단이 작용하는 거지만 사단도 교묘하게 속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말하면 뭐 극락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연과 관계한다는 거는 이런 자연의 그 하나님 영 외에 그 잡고 있는 영 있지 어둠의 세력들 그것들하고도 관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과의 대화에서도 둘째 달에 자연과의 대화에서도 정신은 무엇을 느낀다. 왜냐하면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된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일반 자연과 이제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겠지만 요즘 들어서 요런 나무들 그 들의 자연들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심령의 마음이 되면 그들을 우리가 심령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더라고요. 그냥 기존에 봤던 지나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봄이 오니까 초록초록하니 너무 예쁘네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요 안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들을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예, 나만 보기도 그렇고 그저께 그 수국 있었죠. 걔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데 어떻게 오래 가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걔를 며칠을 이렇게 막 물 주고 이러면서 제가 그 부분에 매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연한테도 매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얼른 회개하면 돌이켰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다 놨으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사다 놨으니까 내가 사다 놓고 보니까 내가 이쁘니까 그게 순간에 딱 매이더라고. 그러면서 얘가 이파리 시들해지고 꽃잎에 막 점 같은 거 이제 죽으려고 점 같은 거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막 물도 줘보고 기도도 해줘보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 그것도 제가 매이더라고. 성가 딱 깨닫게 하시는데 매이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얼른 회개하면서 돌이켰네요. 네가 며칠 살다가 갈 운명이라면 너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진짜 가버렸어요.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네.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것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감사하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것이라도 매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오면서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오나쯤에 하장을 하면서 제가 또 왜 나머지 이 8%를 또 처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에 아직 매여 있는지를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준 문자 카톡을 다시 한번 올려봤어요. 거기에서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올려봤어요. 내가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이라는 부분이 딱 있었어요. 집착. 이거는 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저번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래 또 집착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집착이 있을까? 집착대해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잘하고자 하는 거, 열심을 내고자 하는 거 그게 왜 내가 잘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형성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올 때는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그 열심도 이제 마지막에는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재료로 삼고 왔다면 이제 그 재료 삼은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거든요.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열심까지도 이제 바탕이 되었던 그것까지도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집착 그래 주님 그걸 또 발견되면서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오고자 했던 것도 다 내 집착에서 나왔구나.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나를 집착해서 또 어떤 막 매이게 하는 부분이, 거기에 매이게 하는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왜? 사람을 향한 감정에 조금 걸려있는 것도 그것도 집착 때문에 매여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아침에 또 발견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걸리는 감정 있죠. 그것도 집착 때문에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나서 걸려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람에 매여 있는 것, 환경 어느 부분에 내가 아직 걸려있는 것, 교묘하게 걸려있는 것, 이것도 집착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서 걸려있는 거구나. 그게 다 알아지면서 우리 봉고차 타고 왔어요. 저는 여기다 이야기하면서도 여기다 이제 꼭꼭 박 목사님 그 설교를 한편 들은 부분이 있어요. 3월 16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필요하신 분은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가면서도 그걸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다시 들었거든요. 그냥 확 깨달아지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잘하고자 하는, 내가 세워지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그게 물론 바탕이 되어서 왔지만 이것까지도 이제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내게서 나온 집착입니다. 내 열심에서 나오는 집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 계속 회개하고 물리치고 오면서 거의 여기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그 부분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셨으니까, 회개케 하셨으니까 온전히 처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 집착, 모든 것이 그 집착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야, 이 부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구나. 그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오니까 1가지부터 10가지 우리가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거 기독케 하셔가지고 발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목숨 끊어질 때까지는 뭔가 좀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발견하시고 부지런히 처리하시고 가시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째 잘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과의 대화에서도 정신은 무엇을 느낀다. 왜냐하면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된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실 때 자신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의 심령이 되면 우리가 심령으로 얘들하고도 마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과의 대화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다름 아닌 말씀과 응답의 관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꼭 들려지는 말씀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모든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이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을 거는 인격성, 즉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이것이 창조시 원래의 인간의 모습, 즉 사람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진짜 이제 100% 사람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그 하루 종일 맛본 것에 의하면 그냥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깨닫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냥 보게 하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고 그 말하게 하는 그 자체도 우리 강도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런 게 알아지더랍니다. 절대 떠나갈 수 없는 떠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 안에서만 살게 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참 말은 잘한다 그죠? 근데 부분적으로 맛을 보니까 이걸 것이다 그렇게 알아져요. 이제 가신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 공감을 하시겠지 그죠? 맞다고 맞다고 그렇게 공감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창조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은 보이는 혼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하는 방식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구조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은 우리 정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깨닫게 된다. 인간 나는 오직 하나님의 푸뉴마인 너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준다. 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교회에 와볼 수도 없고 그죠?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갔는데 야 내가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의 그 순간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반응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신 거거든요. 왜?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신을 심리주의에 벗어나 심령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심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 심령이 여기 신학적 인간이 말하려는 사람이다. 이 심령은 신학적 인간을 말하려는 부분이랍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이 심령이 여기 신학적 인간이 말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되어지는 만큼 심령을 체험하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는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대로 또 하다 보니까 어쨌든 35분이라는 시간을 아주 긴 시간을 끌고 왔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책 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박 목사님은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오면서 그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 그러셨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행운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말을 들은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아멘으로 받았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을 듣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막 전기가 찌릿찌릿 정말 그렇네. 우리가 정말 행운하네. 이런 행운아가 없어요. 왜?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고 이보다 기가 막힌 행운아들이 없구나. 봐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어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같이 생겼는지. 아니요. 하나도 아니요. 요즘 저를 하나님이 그 훈련 받을 때부터 이상하게 요즘 계속 저를 한번 돌아보게 하셔요. 지금까지 저를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어떤 훈련 받아온 과정, 제가 뭐 특별히 어디 나가서 간증할 만한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근데 훈련 받기 시작하는 그 과정부터 쭉 저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 봉사하게 하고, 그 협력하게 하고, 그 영성훈련에서 몇 번씩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 그 재반복해서 받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멋진 그라마를, 왜 그라마가 없으면 절대 푸르마로 갈 만한 재료가 안 되거든요. 그라마가 풍성해야 푸르마로 갔을 때 그 재료가 풍성한 것처럼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풍성하면, 그죠? 음식이 맛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이 그 그라마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 온전한 푸르마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많은 세월 나를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그렇게 해서 오셨구나. 그렇게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그냥 모든 지나온 세월이 그렇다 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고난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하나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고난받은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 나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아요. 그 부분이 다 내려지면서, 하나님이 온전케 세우시려고 그 많은 그라마를 위해서, 그라마를 저장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서 듣게 하고, 더 많이 가서 배우게 하고, 더 많이 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더 많은 봉사도 하게 하시고, 그것도 다 재료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요즘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걸린 부분이 있으면 할머니, 아버지,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그때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르고, 이제 더 이상 걸을 것이 없을 때 죽었습니다. 선포되는 그런 귀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창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에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만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저희들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겸비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멋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빨리 끝내서 점심시간이 좀 여유있겠다.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